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가운데 특별히 8장은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이 절절히 맺혀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프란시스 세이퍼는 이런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칭의를 얘기했고, 그 다음 로마서 5장에서 8장 17절까지는 성화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바로 영화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하는 이 단장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중국 세설 신어란 책에 나오는 이 단장이란 말은 바로 끈을 딴 창자, 장자를 써가지고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뜻인데, 바로 그만큼 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미아리 고개 할 때 그 말은 6.25 사변 중에 북한으로 끌려가는 우리 남한 사람들의 그 이별의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단장이란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까지 쫓아오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어떤 생김새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권위같이 이 보이지 않는 품성을 나타내는 말을 얘기합니다. 형상.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형상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승리하도록 만드실 때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장인이 그 만든 최고의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제라는 훈련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스승인 장인이 그 도제를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엄격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이 장인이 자기의 제자인 도제를 가르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때론 아주 위험한 기술까지 하나하나 직접 해보게 만들죠. 이것들은 사실 스승인 그 장인 본인이 훈련생인 도제 시절부터 다 해보았던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도제가 그 스승이 했던 것들을 열심히 따라하고 익히다 보면 그럼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장인이 되는 그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스터피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훈련생 도제가 장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로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십자가의 장인이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제와 성도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제는 자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쉽습니다. 도제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받은 십자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십자가 은혜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고 바로 승리의 삶을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말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의 수준으로는 거의 15조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재산이 15조와 그리고 빚이 15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 이 15조라는 말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하고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이 15조. 그래서 이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왕이 그 종에게 집에 있는 것들, 그 가죽들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그 간청하는 모습, 이게 중요하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막 멱살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다가 자기한테 좀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라면 친구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쉽죠.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기만 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용서받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기고 마치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를 비참한 삶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스스로. 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고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이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아 승리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전히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억지로 하지 않고 되어지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주를 믿으면 당할 수 있는 마치 최고의 고난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 자체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만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분명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는 고난을 압도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고난이 능히 감당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고난을 압도하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깨달은 그 사랑, 이 사랑이 두 번 언급되는데 먼저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35절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본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셨습니다. 끌려오신 것이죠.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질렀던 나쁜 일들을 이제 다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은 친구들과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 후원회장의 그 아들이 저 같은 반인데 꼭 저만 지목해가지고 저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나를 때리겠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그 친구를 그냥 업어치기로 한 판 딱 때렸던 난리가 났죠. 거기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학생부에.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 어머니들과 함께 학생과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학생과 그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엄청 혼나셨습니다. 아마 학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집에서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를 준다는 것이죠. 다 끝나고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앞에 친구들이 어머니들에게 막 등짝을 맞으며 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딱 살폈죠.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으시며 계속 걸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주야,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시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있더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그렇지? 참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말들을 다 듣고 나오셔서는 저에게 그것들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매어졌던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저를 사로잡아서 제가 죄 가운데 갈 때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더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죄도, 권세자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나. 사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사탄의 유혹, 죄와 연합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지게 만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다 덮을 만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39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심지어 이제는 나조차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사랑하고 힘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거할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다 끄는 십자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유혹과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이기지 못할 문제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하다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